ITS TV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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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하나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기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복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 명예, 권세, 지, 돈, 부귀, 영화, 또 이렇게 건강 이런 것들을 세상의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복은 이 땅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불행한 일은 세상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가장 불행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일 사도 바울이 찬송하려노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셔서 몰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첫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의 복이요. 잘 안 보입니까? 이 선택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그래서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사 그 계획하신 대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에베소 1장 13절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선택에 대해서는 그 로마서 9장 11절에서 보면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목소리가 중요하죠. 어떤 행위로나 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우선 선한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 그러면서 이 선택의 특징이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특징이 뭐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는데 마땅히 전체 멸망할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선택자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불택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특징은 어떤 내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더 악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택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는 또한 그 악하게 할 자를 악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할 수 그러면서 말하기를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한 그릇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그릇이 주인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그릇을 만들어줬습니까?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아예 그냥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했냐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하게 할 자를 바로를 악하게 하시는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병들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선택하실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유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체적으로 다 돌아가시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천한 천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했을 때도 보면은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이렇게 찾으시고 그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여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달려가는 자, 원하는 자는 나는 선택받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 내가 노력하려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을 말씀하신 여러분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구절에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내 양을 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저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양이 아니므로 따라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7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보면은 내가 비우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그 선택자를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 선택에 대해서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성령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그래서 이게 구원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택자라면 이게 선택자가 있다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 선택자가 있다면, 여러분 불택자가 있겠죠. 불택자가 있겠죠. 여기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만물과 신성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로 바꿨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벌써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신자, 불택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불택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떤 데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요. 상실한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불의와 추악이 가득하고 악독, 수근수근, 비방, 살인, 간음, 도적질, 우상숭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지나가 버려요. 근데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요, 선택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선택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몇 가지만 할까요? 첫째, 소명,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심. 네 번째, 믿음, 신앙이죠. 다섯 번째, 칭의,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6번째, 성화. 7번째,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화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자, 누구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면 그 구속에 대해서 자, 에베소 2장 7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주실래요? 두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7절.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구속과 죄의 상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의 상을 받았으니. 에베소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과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움직여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어느 날이 한 사람도 없고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요. 로마서 5장 12절.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맺느니라. 원죄. 이게 원죄예요. 죄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사망.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 때 어떤 사람은 죄를 몰라서 죄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이것쯤이야 용서해 주겠지.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지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설마 지옥을 보낼까? 근데 여러분요, 이 인간은 첫째로 여기 죄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없어. 왜 그럴까요? 의인은 어느 날에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이 필요한 것은 인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누군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 세상에 이게 또 다 됐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이 세상에 자기도 억만으로 죄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구의 빚을 갚아줍니까? 못해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오늘 여기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분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성과 신성을 지녀야 돼요. 신성.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인성을 입어야 되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으로 유전되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고, 또 그분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으사 단번에 성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리라. 예수 이 세 가지 죄가 없어야 되고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하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 죄를 속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도, 아까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도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가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한번 찍어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와 성부 선택하시고 성자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 셋째 성령의 인치심. 누구 한번 성경 저기 에베소 좀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1장 13절이죠. 자,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부터요.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뛰어가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은 먼저요. 정말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보증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지면 누가 책임져요? 보증 쓴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그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소명, 중생, 회심,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요.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새 생명 얻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않고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중생이고요. 회심,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죽은 자는 절대 회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고 여기 회심해서 이제 믿음. 이 믿음도요, 사실은요,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님이 너는 법정에서 의인이 되었다. 법정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고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화를 할 때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 성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성화 가운데서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게 회개, 성령께서는요 회개하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책망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회개의 영을 부어서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이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세상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요. 내주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주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치시는 자에게 이렇게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보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성화시킨다 이 말이야. 성령님께서. 아멘. 이해가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뭐 오늘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선택은 어떤 조건이 어떤 무슨 선행이나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절대 불의하지 않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로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불택자, 이제 불택자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택자에게는요 지금 여가지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이것이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깨달으면요 내가 세상에 좀 뭐 가난하고 내가 세상에 좀 병들고 내가 세상에 약하고 뭐 별로 안 알아주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 값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서도 아니라 오히려 더 못나고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에 이 선택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를 하나님 왜 선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깨달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바울사도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하려다 찬송으로 마치는 건 세상에 일평생 동안 이걸 생각한다면요 어쩌다가 나 같은 게 말이요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를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요 이걸 생각하면요 날마다 감사를 해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또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공급하세요. 하나님 내일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시며 감사는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이렇게 준비도 없이 와서 행설수설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
아버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